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오늘 이제 멜기세덱과 또 이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부름 앞에 나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부모를 먼저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마므리아 장술이 나무있는 그 숲을 근처에서 살게 되었고, 그때에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국에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속인 것과 일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맥락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구속사의 맥락을 끊어버릴 뻔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서로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에게 이제 짐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고, 또 양떼들을 가축들을 얻게 되니까 서로가 다투게 되었을 때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서로가 헤어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로가 헤어졌던 그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 지역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초목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용기를 가지고 보였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용어처럼 생각하고 많은데, 그런들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요? 실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에 갖춰져 있는 믿음입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음을 말하고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도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쉽게 그냥 포기하듯이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믿음, 죽은 믿음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에 가까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약 한 400km나 떨어져 있던 이 골짜기에까지 찾아온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한 사람, 그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한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되찾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냥 이 구절을 보면은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갔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격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 왕은 약 한 400km가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소돔에서도 약과와 같이 그 정도 점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대일은하고 소돔 왕은 무엇을 말했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들, 물질들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사람 멜기세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는지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 위해서 그를 생사를 이제 걸고 갔다 왔던 그 자리에서 자살을 넘나드는 그런 자리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가 잃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되찾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 일가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두 부류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애써 일하고 애써 했던 그런 영광이라든지 이런 승리들을 오히려 내가 함께 같이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든지 가정에든지 소돔 왕과 같이 자기가 아무리 이렇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끝에 있는 전리품들을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오늘 소돔 왕은 이 어려운 생명을 걸고 다녀온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형제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가로채고 나도 같이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약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자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던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조건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과 7절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거두고 온 그에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삥 뜯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승리의 영광을 생명을 걸고 다가온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빗대어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특별 관리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 안에 품목 안에 들어앉아 있는 목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마음 심중 깊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승리의 영광을 안고 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뭘 합니까? 그가 얻어왔던 탈취했던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후일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반차를 따라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 5장과 7장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에 9장까지도 넘어갑니다만은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14장에 처음으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다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복과 은혜를 누가 받게 된다고요?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레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10의 1을 드릴 때에 아직 레위는 그의 자손,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생성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레위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한 행동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는 가문의 출발점으로 바로 레위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와가지고 그가 하는 말과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축복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것,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대하는 것과 소돔 왕에게 대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쪽이 좀 더 진정스럽게 좀 더 사랑스러운 말로 대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느 쪽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먼저 소돔 왕에 대해서는 약간
분명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연이어서 와서 복을 빌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멜기세덱은 그에 대한 족보 가문의 혈통을 적어 놓은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행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다시 한번 10편에 110편에 등장하게 되는 것 위에는 별것 없습니다.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지명이 바로 줄여서 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76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곳을 이제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족장시대 이때에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사해 주변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왕의 직분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살렘에 있는 왕, 다르게 말하면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살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렘, 샬롬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의의 왕, 의, 평강, 안식과 같은 이런 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샬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으로 있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누가 왕으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 장면의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도 역시 이것을 모형적으로 좀 더 비유한다면은 좀 과하게 비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성찬에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찬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내산의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경배했던 이 장면들이 바로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들은 그 소식은 조카를 사랑했지만은 무모하게 가서 내 나라에 이 사람들과 함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실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기도원 용사들이 300명이 가서 미디안을 쳐서 부수는 이 장면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넣었다가 깬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 말씀의 순종의 대가로 뭐가 왔어요? 승리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났던 그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조카 롯을 사랑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은 좌우에 두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용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살아오던 그 하나님의 지위에서 떨어졌던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의 노예, 죄의 삭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을 내어놓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온 것은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믿음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뭐예요?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모형적으로 투영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이 의미에는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때에 처음 창조되었던 것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 죄를 짓기 이전의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크게 확대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과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오늘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에 대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걔네들은 학자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지,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볼 때에 멜기세덱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제사함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성찬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피로 포도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무엇보다도 더 끊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해야 될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변명과 같이 말하고 합니다. 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멜기세덱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물론 오실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고 하진 않았지만, 이 의미적으로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행했던 모습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성찬식을 하면서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말 안 해도 베드로가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나를 뭐 한다고요? 위에서 수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이랬던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3번 다시 한번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멜기세덱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롬의 왕, 평강의 왕은 어떤 왕이다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오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삶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기 힘으로 가서 승리를 얻고 온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서 승리를 얻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줍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한 사람 의형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듯이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탄한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저도에서 약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그 앞에 상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런 생각대로 떠나갔지만 그 결과는 다 어떻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일어난 이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고 나아갔다가 승리의 영광을 얻고 온 삶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고 갔을 때의 승리를 주는 그 기쁨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복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복의 약속들이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모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됩니다. 만약 가령 여러분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뭐 어떤 옥상이냐 다르고 반지하 옥상에서 1m 안 되는 그런 데 뛰어내리는 옥상 말고요. 정말 뭐 아파트와 같이 있는 고층되는 3층 4층 이상 되는 그런 고층에서 뛰어내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보여줄게, 많은 사람을 보여줄게, 많은 사람들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렸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정말 요단강 건너가는 거 밑에 내려와서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손으로 부딪히지 않게 살포니 내려앉혀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뭐 키스만 조금 날 수 있는 스크래치 간다고 하면 이 상처는 조금 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의미의 신뢰는 어떤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용기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했든지 어찌했든지 간에 그가 책임을 여기고 책임 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우리 자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해서 도와주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에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창기 부름 앞에서 받은 신앙과 점점 가면서 그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점 신앙의 깊이는 영적인 깊이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장하지만은 계단식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상황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애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축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온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일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얻어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물질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증거가 뭐다? 11조입니다. 10의 1입니다. 원래 10의 1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할 시간이 갖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분량을 계산해 줄 때 10의 1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10의 1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고백을 네가 한번 해봐라. 믿음의 표현을 한번 해봐라 하는 이 표현의 내용이 바로 10의 1입니다. 감사와 이런 것들은 다른 의미들입니다. 10의 1을 드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이 아직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리하는, 중재하는, 가운데서 전하는 이 제사지는 있는 거예요. 중보와 같은 말고요. 이런 중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 맡고 있는 사역입니다. 선지자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이 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살렘 왕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10의 1을 드리는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성숙함이 있어야만이 내 생명과 맞바꾼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제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자 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럼 아브라함 농사 지어서 가져온 10의 1을 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0의 1을 안 드려도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말하는 이 신앙 선동을 하는 싹군과 같은 마귀새끼와 같은 이런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 시대를 왜 잘 호흡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지 어쨌든지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과 반대를 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0일 휴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가서 자기는 얽매인 생활을 하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를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11조라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이런 승리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기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이 피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생명 걸고 얻은 내가 얻은 물질이든 축적했던 모았든지 어찌했든지 간에 얻은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어렸으나 또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점점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풍성해지고 또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만큼 알게 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아는 그런 삶.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에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볼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된 것은 그냥 성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다 잘 된다.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느끼게 되고 민감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걸 알게 되는 이 사건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가 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할 수 없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